우리가 이제 이제 주일날은 이제 마태복음 벌써 이제 19장 이제 많이 왔어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26장. 이제 우리 예레미야, 이제 수요일날 예레미야를 보는데 이 예레미야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새벽이었죠. 우리 고난주간 새벽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구약 교수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서 예레미야, 그분 전공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로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중에서 이제 고독의 영성과 흔들림의 영성 두 번 설교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역시 구약 교수라서 확실히 또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쫙 잘 풀어주셔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고독, 그리고 수없이 흔들렸던 그 흔들림, 그것도 이제 영성이다라고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풀어주셔서 참 은혜를 받았던 아마 기억이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전체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좀 예레미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좀 더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 부분인데, 사실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싹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안타까운 심정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전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다가올 재앙,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제 2장도 읽고 제가 4장도 우리 백정수 목사님 상당히 힘들어하면서 오늘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통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고통이라는 주제가 이제 마지막 구절에 항상 2장에서도 2장 19절에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또 4장도 18절 마지막에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그런 슬픔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걸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탁 이쪽으로 틀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순종하면서 방향을 좀 틀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주제가 이제 고통이라는 이 주제예요. 세상에는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 여러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해서 고통하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로는 또 이런 어떤 가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확 실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그 고민을 가슴에 혼자만 끌어안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고, 또 고통은 때로는 그 깊이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고통이죠. 제가 하여튼 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광범위 이렇게 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좀 다음에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아무튼 계속 이제 이 마음 주셔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그 책 제목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고통 누구의 탓인가? 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 제목이, 이게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이 고통에 대한 책을 여러 이렇게 그 제목에 고통의 뜻이 있다, 나의 고통 누구의 탓인가, 뭐 해서 고통에 대한 이 타이틀로 몇 권의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나의 고통 누구의 탓인가, 이것은 이제 욥의 고난, 그러니까 욥기를 이제 강해하면서 이제 그 제목을 나의 고통 누구의 탓인가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크게 고통 이제 목회하면서 뭐 처음에는 크게 고통을 모르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병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투병하면서, 물론 한 1년 정도 이제 쉬었어요. 한 1년 정도 쉬고, 그리고 이제 투병하면서 이제 계속 목회를 좀 쉬시면서도 계속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본인이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의 고통을 이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욥기서를 설교하게 된 결정적인 이제 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런던을 한번 이제 가셨던 것 같아요. 런던을 갔는데 런던에서 한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이제 딸이 하나예요. 자신 딸이 하나인데, 이 딸이 아주 수제. 그래서 영국에서 아주 수제들만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 딸이 한국에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모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도 되지만, 하여튼 또 그렇게 들어서 서울대학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여기 이제 우리 한강이잖아요. 한강변에 나갔다가 불량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불량한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엉격거려 물로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죠. 그 공부 잘하고 수제 그 딸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뭐 큰 시험에 들고 그냥 하여튼 이렇게 폭삭 늙는다 그럴까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왜 이 욥기를 설교해야 했는가, 이런 이유들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부가 이 오카노 목사님의 욥기서 설교를 듣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이제 일어서는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참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고통의 일종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고통의 이유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은 제가 너무 과감하게 이게 잡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고통의 이유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깊기 때문에 뭐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한마디로 딱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뭐 고통의 여러 측면과 깊이와 넓이 이렇게 다 있지만, 오늘은 범위를 좀 줄여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고통의 이유, 이 한 단면이에요. 이건요, 전부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이 한 측면만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고통의 이유, 또 다른 측면을 또 이제 살펴볼 날이 또 오겠죠. 왜?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이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다 달라요. 욥기의 고난이, 욥기의 고통이 있고,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고통이 있고, 또 복음서에서 말하는 고통이 있고, 다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범위를 하여튼 예레미야가 말하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고통은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 속에는 이제 고통이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19절, 2장 19절 한번 띄워줘. 2장 19절. 자,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나왔지만 그런즉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악. 첫 번째는 생수에 거론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악입니다. 근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악이죠. 우리의 두 가지 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반역, 우리의 반역이, 우리 하나님 향한 우리의 반역이 우리를 책망할 것인데, 그러므로 무슨 이제 악이 어디서 오느냐 보세요.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요게 악이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앞에 나온 것, 우리 13절에 나온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요것이 19절은 다른 말, 동일한 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악이고 다른 말로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찾아다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인하여 인생의 만족을 얻기 원하느냐 아니면 너가 다른, 예를 들어서 돈,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고통의 출발은 들어있습니다. 여기 우리 나오죠. 생수의 근원. 여러분, 생수는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생수잖아요. 그죠? 우물 하나 잘 발견하면 거기서 계속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거기는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이게 올라와요. 스스로 물이 올라오는 것이 생수고 웅덩이는 파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13절 말하죠. 생수의 근원은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계속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만족과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에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야, 이거 파면 굉장한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좋아 보이는 이쁜 땅 있잖아요. 이쁜 땅. 좀 전에 했잖아요. 이쁜 땅.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거 가지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웅덩이죠. 이것만 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멋지어 보이는 그 웅덩이. 근데 사실 그 웅덩이는 터져가지고 물을 가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물을 저장을 해갖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장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써야지 라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가지고 모이질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 원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질을 내가 잘 쌓아놔야지. 잘 쌓아놔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잘 쌓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큰일을 할 거야. 물론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웅덩이 판 거예요. 왜? 거기다가 이제 참 물을 가둬갖고 나중에 참 내가 정말 써야지. 그래서 죽도록 땀 흘리면서 그냥 열심히 웅덩이 파고 저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없어. 그것이 고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좀 죄송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이제 발표를 시킨 한 학생이 이제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11조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성경에 말하는 11조 쫙 근거를 쫙 뽑고 이제 이렇게 쫙 해서 이제 정리를 딱 해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요. 보통 이제 할 때는 딱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샘플 하나 가져와요. 샘플을. 그럼 이제 11조에 대한 설교를 잘한 이제 설교자들을 선택해서 샘플을 가져와서 이제 그 샘플도 같이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자기 11조에 대한 주제를 하겠대. 오케이. 그래서 11조에서 쫙 이제 신약 구약의 근거를 쫙 이제 정리해 왔어요. 하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하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했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한 것을 선택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제가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이 참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11조 설교를 이제 참 아직 그분은 또 뭐 많이 베테랑 계시니까 잘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11조 안 내고 그거 모아가지고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11조 그거 주님께 드리지 않고 그거 모아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 아직 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본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혹시 여러분들 11조 떼먹고 그거 모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봤어요? 손 들어봐요. 나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11조 그거 안 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 1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뭐 얼마 이제 모아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것도 모으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 모아가지고요 병원에 갖다 줍니다. 그러더라고. 아니면 다른 사고 치든지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야, 참 그러고 보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11조 안 들어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 내 보지를 못한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하나 이런 것입니다. 그거 당장 안 내면 막 내가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터진 엉덩이더라는 거예요. 하나 뻥 터지니까 순시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엉덩이 파가지고 그냥 너가 모은다고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파는데 나중에 땀을 흘릴 거 다 흘리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것이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행하는 모든 수고와 열심은 생수의 근원은 옆에 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핵심 뭡니까?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욕심입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결국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팔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핵심이 뭡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웅덩이 내가 파는 거죠. 자식 내가 길러야 돼. 자식 모든 진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막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웅덩이라는 거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파봐라. 한번 파봐라. 네가 그렇게 한번 자식 네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파봐라. 터진 웅덩이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네가 의지하고 나한테 맡기고 내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데 네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보다도 너가 더 어느 학원이 유명한 건 너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좋아. 내가 볼 때 이거는 안 좋아. 내가 다 판단하고 다 내 생각대로 신앙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아니에요. 5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적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많이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근데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어제 우리 순장반에서 그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순장은 뭐냐? 순장을 아자를 돌리면 순종이 되더라고. 그죠? 순장 아를 갖다가 이게 뒤집어서 하면 오가 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순장은 순종이다. 바로 이것이 고통이 출발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우리가 본문의 5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 우리의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통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호와 인정 안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없어. 온통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에 보면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내가 칼로 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칼로 무너질 거예요. 왜?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 네가 생각하는 그 웅덩이, 그건 터진 웅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믿는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렇지만 아주 견고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이 뭔가.
내가 믿는 견고한 성이 뭔가? 나도 지금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가 뭔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이 적용점을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 내가 구리에 이제 신방 갔거든요. 오늘 구리에 갔는데 그 이름이 구리의 손 정형외과. 이름이 구리의 손 정형외과야.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있잖아요. 이거 보고 묵상하다가 진짜요. 이거 보고 묵상하다 이름을 구리의 손, 그 정형외과 손이지 않습니까? 손. 그래서 구리에서는 이 손이다. 구리의 손 정형외과 이름이 그래요. 아주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좀 더 됐다. 하여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이제 가가지고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얼굴은 내가 좀 봤지만 워낙 조용히 사셨던 분이라 이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래가지고 달방 안 나간대. 왜 옛날에 안 나갔냐니까 옛날에 몇 번 나갔는데 그때 달방 잘 안 나갔기 때문에 살아남았대 자기가. 그러면서 그때 잘 안 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대 그 달방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문일 집사라고. 그러니까 문일 집사하고 자기하고 달방 잘 안 나갔대요. 딴 사람들 되게 잘 나갔는데 두 사람만 진짜 잘 안 나가. 농땡이 쳤는데 농땡이 친 사람만 살아남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때로 농땡이도 이거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달방 나오라 말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사람 믿을 거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만 믿으세요. 누가 목사가 지금. 내가 원래 순간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래 맞아. 그래서 아멘 하고 아멘 받고. 그래 맞아. 사람 의지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 내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요 그게 내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께 되게 잘해주는 사람 있었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자기 순장님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이 뭔가. 그래서 이게 터지 웅덩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주도가 되고 자기가 믿는 구석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겨. 이방신들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믿는 구석, 그게 이방신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더라는 거죠. 욕심.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사람을 두는 거죠.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더라.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일단 짐이 가벼워요. 우리 자식들은 이제 다 키우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자식들 키우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즘 이제 시험 기간
인데 뭐 시험 끝난 또 자녀들도 있고 참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진학하고 여러 이제 상황들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것도 심지어 하나의 일종의 웅덩이죠, 웅덩이.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그렇다고 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지만은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시도록 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 점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떡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아들도 항상 시험 치고 집에 오면 그러는 거예요. 2 더하기 2를 2 더하기 2가 4인데 순간적으로 4를 헷갈려가지고 2를 썼다고. 어떡하겠어 그걸. 아버지 닮아서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자식을 다 책임지려고 그러면 고통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저 기도하고 우리 자녀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100% 오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이 뭐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배경입니다. 당시 이 유대는요, 이제 그 강대국이 위에 이 아수르, 바벨론, 이쪽엔 또 애굽,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또 바벨론도 그런 이제 전운이 감도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대 백성들 안에서 친애굽파하고 친아수르파가 딱 나눠졌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가 강대국 중에서 이때는 애굽한테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야, 아수르한테 붙어야 돼. 분위기가 지금 아수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이게 막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백성들이 보니까 이 강력한 당시에 역사와 문화와 힘을 자랑하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와 문화 힘을 자랑하는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도 역사와 전통과 문화 이 힘을 가진 이 애굽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이집트. 아니야, 군사력이 지금 새로 떠오르는 이 아수르에 붙어야지. 뭔 이야기입니까? 자기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붙으면 우리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애굽한테도 이 아시리한테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비참한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계속 좀 이야기하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은요, 애굽이냐 아수르냐 이게 아니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왜 이 상황이 전개되는가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붙어 이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빠뜨리는가, 이런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날마다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알면서 마음이 온통 우상에 다 빼앗기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빨리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장 나오지만 마음의 가죽을 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애국과 아수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집트 쪽으로 붙게 됩니다. 아수르 가만히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고통이 더 깊어졌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게 다니엘이 그럴 때 이제 포로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인간을 선택한, 자기 자신들의 판단을 선택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가 뭐냐?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말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장 13절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밖에 생각을 못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나를 사로잡아야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는 웅덩이 파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번에 한 집사 이야기 들으니까 신혼 때는요 너무 잘 나갔대요.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막 너무 잘 나갔대. 근데 날마다 싸웠대, 남편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막 살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집도 차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즘 잘 지낸대요. 왜?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옛날에 그때는 뭐 난리 났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게 되니까요, 요즘은 잘 지낸대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옛날에 비하면 진짜 힘든 상황인데도 요즘 잘 지내요. 이것입니다. 여건과 좋은 차와 좋은 집 막 할 때는요 고통인 거예요. 고통. 왜? 내가 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밥을 안 먹어서 편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내가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욕심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니까. 그걸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죠? 예루살렘이 왜 포위가 당합니까? 이제 바빌론의 침략을 받거든요. 그래서 포위가 당해요. 싸게 됩니다. 이제 강대국들이 와서, 바빌론에 와서. 왜요?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애굽에 있는 물 마시려고 애굽 쪽으로 붙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또 그 강물 마시려고. 이게 결국은 인간적인 애굽과 아수르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
왜요? 마음이 이집트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우리가 이런 그 길과 행위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4장 18절이 지금 좀 나왔는데, 예레미야 4장 18절 이 길이에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이에요.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림이, 하나님을 거역함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에워싸임을 당하는데 뭐예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길과 행위가, 우리의 악함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돼요. 죄는 행함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죠. 마침내 이 유대는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4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성읍인데 설마 우리가 이 성읍이 무너지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뜨겁고 강한 바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결국은 적군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고통으로 유다 백성에 다가올 것이다. 이게 바로 고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악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악함이다. 18절 그러죠. 4장 18절 보면 그것이 그들의 악함이다. 18절 띄워봐봐요. 18절. 그죠? 4장 18절. 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죠? 결국 우리의 길과, 우리가 선택한 길과 행위가 바벨론의 침략을 불렀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사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도 남유다가 빨리 돌이켰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보고도 남유다가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런 거 보고 빨리빨리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설마 북이스라엘이니까 그렇겠지. 결국은 경고를 받고도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고통이 따라온 것이죠. 우리가 이 고통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이제 또 할 모양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여러 이게 이슈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끌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동성간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유럽에는 총리가 남편이 남자예요. 이제 며느리가 아니지, 며느리 자리에 남자가 서 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셨죠? 각국 정상회담할 때 남자 둘이 나왔어. 하나는 부인이야. 참, 문화가요.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은 지금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에
특히 남성들 경우가 많은데 에이즈의 약 90%, 뭐 통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좀 보수적인 통계는 90%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생한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그래서 거기서 동성애에서 그 에이즈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이 많거든요.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요. 자기 합리화가 다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합리화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성향 또 뭐 인권 이야기하지만 결국 고통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고통이 오게 돼요.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악함으로, 너의 악함으로 내 길과 행위, 그 악함으로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치니라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불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 아들 혹은 딸, 친구, 엄마 말 더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동네 아줌마들 자꾸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카페벤에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중보기도에 오시, 중보기도에. 할렐루야. 여리고 전도팀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데 오셔야 돼요. 맨날 카페벤에 가지고 뭐 그냥 그거 무슨 이야기 듣겠어요? 이야기 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인간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물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요, 잘못하면 웅덩이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만나고 아주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막 1등 해가지고 와서 이분 우리 아들이 그냥 1등 했어 한번 쏠게. 그럼 쏘고 돌았으면 기분이 좋아요? 물론 기분이 좋겠지. 그 마신 사람들이 돌아서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 아들만 잘났나?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그런 교제도 필요해요. 교제도 하고 다 하셔야 되지만, 또 여기 카피변에 종사하신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건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셔야 돼. 제가요 오늘 내가 그 꿀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왜 그런 달방 왜 안 나가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 토탈 한 3번 나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일 집사 그분도 자기만큼 안 나왔대 옛날에. 계속 끌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럼 왜 안 나가셔요? 그러니까 달방에 나갔는데 맨날 돈 이야기하고, 그 순장이 의사였어요. 의사.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는 나는 교회 가가지고 좀 말씀도 좀 듣고 싶고 좀 이런 그런 거 좀 가고 싶은데 모이면 맨날 엄청 누구 이야기를 막 하더라는 거야. 그 자기가 기분이 나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모이면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나눠. 그죠? 사람은 참 맛이 있어요. 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국물이 막 나오면서. 그냥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오늘 하여튼 자기 솔직하게 한대. 근데 더 이상 다락방 나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근데 그랬어요. 집사님,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말씀을 나눠요.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요즘은요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은 말씀을 먹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네, 그랬어요. 진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다락방에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 이제 방학 들어가잖아요. 이미 들어갔나요?
방이 들어가는 순간 눈이 풀려. 몸도 풀리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요, 여리고 전도팀 너무 좋아요. 저도 바쁘지만 하여튼 목숨 걸고 가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한 바퀴 도는데 살도 빠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도 빠지지, 은혜 받지. 그리고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우리 2단지하고 5단지 돌았거든요. 2단지 5단지 돌면서 참 너무 좋아. 하나님 기도하고. 참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오셔야 돼. 다른 데보다도. 중보기도 자라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그런 뭔가 은혜의 영적인 자리에 가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말씀이 나를 지키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이면 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달방 2개씩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바빠가지고 재질 시간이 없어. 참 귀한 일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씻어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5장 13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바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저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저 말씀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내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교만을 꺾고 겸손의 옷을 입어라. 날마다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내 마음의 악이 보이면 바로 씻어야 된다. 바로 회개해야 된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눈물이 마르면 마음도 말라버린다라는 생각을 해요. 눈물이 말라버리면 마음도 말라버려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특징이, 지난주도 보니까 33년 만에 가장 많이 울었다고 그분이, 그 한 민수 성도가 그 간증했죠, 그죠? 33년 만에 자기가 가장 많이 울어봤다고. 눈물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도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맞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내 안에 눈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예수 이야기에도 더 이상 감동이 없잖아요. 그 목사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위험한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서 너무 이게 내가 너무 말씀 많이 들었어. 너무 잘 알아. 그 눈물이요,
다른 눈물이 아니고 나 자신을 향한 눈물이 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한 눈물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의 약함, 내 부족함,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든 욕심과 악의 길로 행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은혜의 눈물이 마르면 우리의 마음도 말라버립니다. 늘 은혜에 눈이 촉촉이 젖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한번, 정말 저는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정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애굽이나 아수르로 그쪽을 더 의지해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판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내 안의 욕심, 그것이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보다도 자꾸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 판단 쪽으로만 자꾸만 내가 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켜야 될 영역들은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한번 정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한번 같이 중보기도